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성도님 줄 믿습니다. 한국이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셔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4년에 인도네시아 아제라는 섬에 순나미가 발생하여서 10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가 있어서 순나미가 난 후 한 달 만에 가보았는데, 순나미가 발생한 결과로 배가 집 위에 올라가 있고요, 또 크고 무거운 그 전기선이 이 바다에서부터 도시 안으로 그 순나미에 밀려서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고 무거운 전기선을 다시 바다로 옮기려고 하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다시 순나미가 한번 더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순나미에 그 피해를 받았는데, 그때 이 순나미 트라우마에 걸린 아체 사람들은 안전한 곳은 높은 산이라 생각해서 산에다 집을 짓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배우 성룡이 그곳에 왔다가 후원해서 많은 집들을 산 위에 지어줬다는 소식을 그곳의 제자 사역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한국도 지난번 경주 지진에 이어서 포항 지진 등 지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핵의 문제가 항상 있고 북한 공산화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느 곳일까요? 최고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최고의 안전지대는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첫째로 최고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밖에라는 전치사와 또 칼레오라는 내가 부른다는 그 동사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밖에서부터, 세상 밖에서 불러 모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돌보시겠습니까? 암탉도 위험한 상황이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바로 선교지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첫째 아들 승현이가 3살 반이었고 저희 둘째 아들 사무엘이 6개월 때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지금 사역자가 되고 결혼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9월에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6개월 때에 이렇게 안겨서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간 자와 서부 반둥이라는 곳에서 언어 공부를 했는데, 둘째 아들 사무엘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언어 공부하러 가도 이제 엄마가 가는지 잘 모르고 어디 가는지는 모르고 따라가려고 안 하는데, 그런데 이 3살 반인 승현이는 엄마가 언어 공부하러 가려면은 따라가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가야 되는데 자꾸 떼를 쓰니까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한번 딱 때리니까 얘가 뭐라 그러면 엄마 나 몇 대 맞으면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졌다, 그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승현이가 엄마를 따라서 이제 언어 공부하는데 따라갔는데, 이때 저는 오후반이었고 제 아내는 오전
제 아내는 오전반이었고 저는 오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반은 2층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승현이가 아래에 있으면 엄마가 안 보이니까 이제 엄마 보려고 이제 그 2층 베란다에서 이제 엄마 한번 보고 또 장난감 맞고 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쿵 하던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공부하던 모든 이 학생들이 그 마당으로 모이고 또 선생님들도 그 마당에 모였습니다. 이 승현이가 그 2층에서 떨어진 것인데,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2층은 한국의 2층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또 콘크리트 바닥이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론이라는 이 남침내교 남침내교 의사가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언어 공부하고 있다가 그 승현이가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근데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살펴보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지만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드벤트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후반이라서 이제 언어 공부하러 오후반이 돼서 오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저도 이제 그 아드벤트 병원으로 갔는데 그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Made in Korea very good 그러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는 이 Made in Heave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승영이 뭐라 그러면 자기가 떨어질 때 천사가 받아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승현이를 위급한 상황에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을 진실로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보호해 주시고 햇볕이 뜨겁게 내려쬐이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띠로 둘러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는데,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는데, 이 눈에는 그 세 가지의 보호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호장치는 이제 어떤 그 먼지라든가 무엇이 다가오면 깜빡하면서 깜빡하고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가 들어오는 걸 막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눈썹이 있고 또 속눈썹이 있어서 먼지가 들어오는 걸 이제 막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 그 먼지가 들어오더라도 이 눈엔 샘이 있어서 그 눈물이 나와서 먼지를 이렇게 썰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긴 주의 백성, 주님의 돌보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돌보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 최고의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최고의 안전지대는 주님께서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영어 성경 킴 제임스역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은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 등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부터 꿈을 얻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졌습니다. 꿈이 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울며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꿈을 가졌던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꿈을 품은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고 갈렙은 그 헤브론을 공격해서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강건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85세가 돼도 강건했습니다. 40세에 그는 정탐했지만 45년이 흘러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품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5세가 된 갈렙이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헤브론을 요구했을 때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고 갈렙이 공격해서 차지해서 그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음성을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1990년 3월 21일 날 인도네시아에 오게 됐는데 한 달 전에,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제가 먼저 인도네시아를 둘러보고 이제 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천 국제공항이 아니라 김포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제 김포 공항으로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오른쪽 창문으로 보니까 많은 교회의 십자가 빨간 불빛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 등불이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많은 십자가 불빛이 비추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빨리 인도네시아 돌아라,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또 그 주님의 음성이
빨리 돌아가라, 인도네시아로 가는 그 음성대로 한 달 만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따른 꿈을 가지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오게 되었고, 또 지금 있는 수꾼이라는 그 지역에도 저희가 지금 있게 된 것은 수꾼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 수꾼이 빛의 지역이 되고 선교 지역이 되고 또 파수꾼의 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꾼 앞에다 파자를 붙이면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 수꾼이 파수꾼의 지역이 되고 빛의 지역이 되고 선교 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에 따른 그 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꾼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또 파송되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종 선교사들이 훈련돼서 인도네시아 각지로 파송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 지역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의 지역이 되리라 했는데,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오고 나서 그 습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 습관이 사라져 버렸냐면, 이 인도네시아에 오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이슬람 그 사원에서 경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벌이라는 신학교 기숙사에 제가 처음 가족들이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가서 있게 됐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이슬람 그 사원에서 나는 경이는 소리보다 더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소리가 나고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 하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슬람 사원에서 나는 소리는 조금 나다가 그치고, 그 전벌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새벽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소리가 그 소리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습관이 이제 12시 하는 그 기도 습관이 사라졌어요. 제가 교육연구소 와서 그 이후로 12시부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습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쭉 기도하는 그 습관을 변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제가 수련회 초교파적으로 선교사 수련하는데 한 목사님이 와서, 태국은 불교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은 기독교가 새벽을 깨우는데 인도네시아는 회교도가 새벽을 깨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먼저 새벽을 깨우겠다 그래가지고 3시 반에 그들이 하거든요.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경을 읽습니다. 5번을 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3시 반에 이제 처음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확성기를 교회에 달았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보면 확성기를 많이 달고서 막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내가 반대를 했지만 모르게 이제 확성기를 교회에 달고, 그 다음에 3시에 이제 하니까 점점 가까우더라고요. 왜냐면 3시 반인데 우리 한 30분 더 일찍 하니까 점점 3시로 가까워서 안 되겠다, 2시 하자, 새벽 2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이 7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14명이, 그러니까 왜 두 사람이냐면 2시에 한 사람이 만약에 졸든지 그래가지고서 안 하면 한 사람이 잘 보고 있다가 30분이 지나도 안 되면 2시 반에는 꼭 와가지고선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시에 매일매일, 저는 이제 당번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방언으로 이제 먼저 새벽을 깨웁니다. 저는 믿기로는 그것이 수꾼이나
말랑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시아 세계에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행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파수꾼의 지역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024년까지 수군에서 사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그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꿈은 자신이 지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에 빠진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청유 갖고 하느니라 하셨고,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기록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품으신 꿈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 신유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부활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의 바라시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에 입각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입술로 신할 때 그 꿈이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이 온 세상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꿈도 없던 세상 사람들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도 희망찬 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품으신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예수님의 꿈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품은 사람이 있는 곳이 최고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이 탄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으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바울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위의 말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울이 탄배의 모든 사람들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의 사명이 다하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남아있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 중에 신학교 1회 졸업생인 사바시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2000년 졸업 시에 아째로 파송되었습니다. 아째는 인도네시아에서 마두로와 함께 회교도의 심장부와 같이 거의 대부분 사람이 회교도입니다. 그 사역자가 아째로 가서 사역한 지 4년 후에 2004년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주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그 사하밧 전사는 바닷가에서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침례 후에 그 함께했던 그 성도 중에 윌리엄이라는 성도가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묵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하밧 전사가 그 집 3층에서 묵게 되었는데 만약 사하밧 전사가 그 성도 집에서 묵지 않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잠을 잤다면 그는 지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완전히 그 지역을 휩쓸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튿날 이제 윌리엄 성도 3층 집에서 사하밧이 묵게 되었는데 그 이튿날 주일 아침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3층 집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이 흔들려서 집안에 있던 16명의 사람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3층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이 물이다, 물기둥이 바다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윌리엄이라는 성도가 빨리 저리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2층 콘크리트 상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16명 사람이 다 16명이 그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상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순남미에 직접적으로 이 순남이 다 오면 다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들이 이제 상가로 들어갔고, 이 사밧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서 이제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제일 뒤에서 층계로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제 물이 들어왔지만은 사밧은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성도들 다 위로 올라가게 했는데, 그때 사밧이 2번 도움받고 2번 도움을 줬습니다. 두 번 도움을 받은 것은 뭐냐면, 알겠지만 윌리엄 성도가 오늘 집에서 묵고 가라고 그랬죠. 자기 집에서 묵고 가라고. 그게 첫 번째 도움 받은 것이고, 또 두 번째 도움 받은 것은 빨리 저리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2번 도움 받은 것이고, 또 윌리엄 성도에게 2번 도움을 준 것은, 하나는 그 윌리엄 성도 부인이 물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윌리엄 성도 그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사밧 전사가 이렇게 또 건져가지고 2번 도움 받고 2번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수나미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16명 모두가 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밧 전사가 아째보고마의 선교의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밧 사역자는 그곳에서 18년간 사역했고 지금도 아째보고마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남아있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제자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분은 전도요, 부업은 세상 일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분은 전도입니다. 나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제가 CA 고등부에 다닐 때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고등부 임원 지도교사였습니다. 그는 무엇이 본업이고 무엇이 부업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매일 하는 일이란 환자의 일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만 계속 평생토록 볼 것인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루는 환자 일을 뽑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목사요? 이나 뽑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과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치과 의사업을 접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도인 본업이 부업인 치과업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부업을 정리해버리고 전도, 본업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와 제자화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각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안전지대란 택함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 최고의 안전지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는 최고의 안전지대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장차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하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